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 중에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주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핍박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거부하지 않아요. 네,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또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이제 주다이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때만 바울을 괴롭혔던 것 아니에요. 바울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따라가 가지고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를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대적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뭐 대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은 대적은 사단과 마귀가 대적이죠. 근데 이제 사단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뭐 신학적 논쟁이죠. 처음 신학적 논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무슨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회의를 해서 정해서
정하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가? 예,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회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의회를 모이자 얘기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는 그거 안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파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두로 지방, 시돈 지방 있는 곳,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위쪽이죠, 위쪽 지중해 변을 따라서 그 위쪽 지역 거기를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베니게.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이 지명이 조금 다르니까. 예, 거기를 이제 베니게라고 이렇게 이 가이사라 지방 그 가이사라가 있는 그 위쪽이에요. 거기를 베니게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된 거죠. 예, 파송이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그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공회예요. 근데 이제 이 말에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가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누가는 굉장히 질서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그런 공회에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건 아주 조금 나와요. 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요게 다예요. 예. 바울과 바나바는.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얼마나 깁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예.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셨고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런데 너희가 우리도 매기 힘든 버거워하는 그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것 그거 힘든 건데 그거 왜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주 예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의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다는 것,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걸 보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공회의 마무리를 누가 짓느냐? 예, 누가 짓느냐면 야고보가 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우리 코어바디스 같은 거 보면 알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네,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7장까지 스데반, 그 다음에 이제 8장 빌립, 후반부에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건 다음에 9장은 고넬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하니까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의 경험이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야고보가 하는데 이 야고보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죠? 보고한 것. 베드로의 보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모든 보고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취할 백성을 취하는 그런 모든 액션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뭘로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전파로 정의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으로 이방 선교를 정의한 거예요. 그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방 선교다. 근데 더욱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건 뭐겠죠? 내 이름이 그 위에서 불리워지는 그들 위에서 불리워지는 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니크라 셴 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그들의 위에서 불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위에서 불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름을 불러서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이방인들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구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성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굉장히 그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성령 임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보고를 하나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액션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된 거죠. 야훼 이름을 불렀을 때는 오직 그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이 사도들이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보면은 이름으로 모든 것들 이름으로 이적 행하고 이름으로 고난 받고 이름을 위해서 그 사도 되고 그다음에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고 이름을 가진 자로서 멀리 보내지게 되고 하는 것들. 그런데 결국 이방 선교를 뭐라고 규정 지었는가?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전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어떤 의미라고요? 전도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예, 이게 전도예요. 예,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져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전도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 이름의 복음인 것을 우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 더 찾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정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